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그 복음의 권세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증거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하며 보여주며 사는 복된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는 자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까지 다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 해서 사도행전 신약의 묵상들을 하고 또 다시 구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했던 사도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주 극도로 잘 묘사되어 있고 잘 드러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람들 따라서는 성령행전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잘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드러나고 확산되는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확산이 잘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으신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잘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포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 말씀의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대로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역사들, 확산들,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들, 이것이 3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확산되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르를 거다,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민들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기를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편지의 수신자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누가복음과 같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이 저자인데요. 누가복음을 이제 써서 예수님의 행적들, 이 땅 가운데의 생애와 사역들을 쭉 먼저 기록해서 알려주고,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글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이 땅 가운데에서의 복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먼저 서론으로 그렇게 알리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의 사역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 나타내신 것,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행하셨던 사역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하고요. 무엇을 기다리라 하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장 8절 마지막 선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는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올려져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을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내용들로 쭉 이어지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을 증언을 합니다.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남은 구절은 ματ대아라는 사람을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비어있는 사도의 수 한 수를 맏디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사도의 수를 채우는 그러한 기록들을 쭉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이 그의 배반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바대로 그가 죽고 버려진 토기장의 땅을 사서 그 땅에 묻히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쭉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미 예언된 증언들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는 모습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올리워 주신 이날까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뽑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이 뽑으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맏디아라는 사람이 세워졌다. 거기까지가 오늘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생각하실 것은, 하나는 떠나시는 주님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떠나시는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떠나고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뒤에 그런 부분들 다시 보시겠지만,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계속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백성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심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그들의 인격과 연합하여 온전히 함께 하시게 되는 존재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소개하느냐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하는 자로 권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모든 존재들은 바로 능력을 가진 자로, 권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자로 그렇게 살 것이라 약속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말하지 않으시고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증인의 삶을 사시고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세와 존재와 증거들을 나타내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는 장면 우리가 조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직분을 가졌지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 안에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성도로, 또 여기는 교역자들로 우리가 가진 직분들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맺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내 이름에, 내가 불려지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세워지는 사람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마띠아라는 사람과 이 유스도라 불리던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들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했고 함께했고 사도들의 무리와 함께 있었고 이 순간까지 사도로 뽑혀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두 사람을 내어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지는데 저는 마띠아도 그렇고 유스도도 그렇고 동일한 모습들로 세워져 있는 두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최선을 다한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은 다르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이 마띠아보다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유스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써야 할 또 이유들이 있고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어서 이들과 함께 결정을 하고 또 함께 진행하는 그 사역에 쓰임이 되어야 했던 주님의 선택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쓰심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시기에 이 상황에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고 쓰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마다 주의 부르심과 주의 쓰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부탁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증인의 삶, 성령의 약속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며 누리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쓰시는 주님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도환 전도사님 신대원 이제 졸업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가정과 사역들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새로운 한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며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하는 그 제목과 영혼과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음성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하여 권능 있는 자로 하나님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달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어느 모양으로 서든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증거자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는 자로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성도는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버지는 신분과 모든 것에 할만한 하나님 적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부르심에 수많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마다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가정 하나님 사회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귀한 아버지를 잘 은혜를 나타내는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아버지 권세와 능력들이 온전히 하나님 부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생업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들마다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